예수님께서 참 설교를 잘하세요. 예, 짧죠,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보는 그런 풀과 또 새들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음, 그냥 시 같아요. 어떻게 읽어보면은 시 같고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참 귀한데 우리 뭐 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시작은 앞구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 그러므로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뭐 먹지, 뭐 마시지, 그리고 몸을 위하여서 내가 뭘 입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먹지, 뭐 마시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사실 다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더 연명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염려하면서 뭐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입을까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염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 이것은 우리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염려함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리고 새나 또 백합화나 이 들풀들은 염려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 특징이 있어서 그들도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하여서 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새는 분명히 먹이를 잡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람이 농사하는 것처럼 심거나 거두지 않는다. 그리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해 볼 때 이 백합화가 뭐 그냥 땅 속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흡수하고 햇볕을 받으면서 이렇게 크고 꽃도 피우지 그것들이 뭐 옷감을 만들어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루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이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먹지 뭐 마시지 염려해요. 특히 그 당시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의 인구의 90%가 일어나면은 나 오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이것을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 먹으면 어떡하지? 못 마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현대인들은 부족해서 이것을
걱정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 사항 중에서 오늘 뭐 먹지? 그쵸?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걱정하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오늘 굶어 아이들 굶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 염려는 사실은 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염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사치스러운, 이들이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옷이 전혀 없어서 나 오늘 뭐 입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옷장에 있는 많은 옷들 중에서 오늘 뭘 골라서 입지? 이렇게 고민하고, 심지어 그 많은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옷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뭐 선택이든 아니면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결핍이 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것으로 그것들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제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항상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몸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데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잠언 말씀인데, 제가 여기 가피풀 성경이 좀 적어서 옮겼다고 생각했는데 안 뜨네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그 잠언의 몇 구절 말씀 보면은 우리 근심하게 되면은 뼈가 마른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몸에 양약이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과 그 잠언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해요. 그렇죠?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실제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목숨과 그리고 몸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몸과 목숨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것이 그 몸과 목숨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염려함으로 목숨과 그리고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세요. 31절에는 그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주일날 이제 주정금을 준비를 못해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은혜에 가서 이제 좀 찾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제 감사원금을 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돈 찾으면 항상 이런 감동이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와. 이거 정말 의도치 않은 생각이, 전에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그 예배드리기 전에 현금 인출기 앞에 서는 것은 성령의 너무너무 그 많은 그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건 분명해요. 근데 사실 이제 통장의 잔고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조금 주님 부담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데 얼른 그것을 결정하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그날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것저것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이제 주시는데 제 주일날 헌금한 금액에 10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번 달 들어와서 좀 제 개인적인 그 경제적인 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만큼의 돈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돈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한 액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뭐 다 지금까지 채워진 건 아니지만 많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신기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바울이 헌금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주일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공급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면서 뭐 먹지 마시지 입을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32절에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그거 구하죠. 그냥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먼저 구하라고 하죠? 33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예. 사실은 먼저 이것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 맡기면서 필요를 말씀하면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할 때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그 하브루타에 관련된 이 책을 내신 이 박종신 목사님, 우리도 세미나 들었는데 그분이 쓴 이 책을 보면은 이제 하브루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정작 질문을 던지면서 하브루타를 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쵸, 어렵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정말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수 있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고, 이제 대학생 때 이 말씀 외우고 이러면서 저는 진짜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먼저 예배 드리는 것, 먼저 주님 일 하는 것, 그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뭐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전혀 이 말씀과 의미는 이제 다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나라와 법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그 나라의 특징은 그 나라의 법이 보여주는데, 그 법이 작동이 될 때 사실은 나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나라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법을 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분의 법이 집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과 무관한 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 보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법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고 새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세상에 집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면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도록 사는 삶,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 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산상수훈에는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특징으로서, 현현으로서 나타나는 그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얻는 그 칭의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의롭다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깊이 연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이 기쁨을 더 경험하고 의를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혹시 근심하거나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